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수라는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기다가 하나를 첨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약한 자를 택하셔가지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는요, 강한 자, 실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또 유력한 자를 쓰시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과분한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또한 실력이,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요, 또 천국 가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약한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인생은요,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욕심의 시기입니다. 욕심의 시기. 자, 이삭은 그의 나이 40에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60세의 나이에 이제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두 아이 중에 작은 자가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래서 태어났는데 바로 큰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서입니다. 아마 붉다고 하는 의미, 털이 북슬북슬 해가지고 에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자, 둘째가 태어납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붙잡는다, 속인다, 빼앗는다, 이런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자라는데 그 에서와 야곱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배가 고픕니다. 동생이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다가 형이 그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 동생이 그러면 형이 가진 장자권을 내게 넘겨라. 배고픈 나머지 이 형 에서는 장자권을 기꺼이 그냥 내어줍니다. 자, 이처럼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랄 땅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한 해에 농사가 얼마나 잘 됐는지 무려 100배나 얻는 그런 축복을 거두게 됩니다.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의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큰 거부가 된 겁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100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100배의 축복을 얻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아마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었죠. 그런데 욕심이 많은 이 야곱이 나도 저 100배의 축복을 좀 받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이 나중에 어떤 일도 발생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말하죠. 자, 아들 에서야,
네가 별미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 그러니 별미를 가져오너라. 자, 그런데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엄마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야곱아,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에서인 척 꾸미고, 그리고 이 별미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좀 쫄보예요. 아니, 아버지가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털도 붙이고 하면은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못 알아볼 거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이 야곱이 받게 됩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분명 두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야곱이 첫째 에서보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들 야곱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 야곱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속임을 그들이 함께 속였던 거죠. 자, 그래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거나 또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평안이 온다. 나에게 희망이 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 일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됐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가지고 야밤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야반 도주에서 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 왜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차자인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활을 잘 쏘는 강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집에서 엄마 치맛자락만 붙잡고 있는 야곱을 선택을 하셨던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욕심 많은 야곱을 선택하셨던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베풀으신 은혜였던 겁니다. 어떤 이유가 없어요. 어떤 원인이 없어요. 그냥 베풀어 주셨던 은혜였던 거죠. 자,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는 참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이 불공평한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절대로 불공평하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지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게 그것이 임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고 내게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도리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야곱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현대 그리스도인과 가장 비슷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내가 야곱이에요. 한없이 부족한 나, 한없이 비참한 나,
한없이 이기적인 나, 한없이 더럽고 추한 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욕심 많은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부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다 하는 야곱의 1단계는 바로 어떤 단계냐? 욕심의 시기였습니다. 자, 2단계는 야곱은 훈련받는 시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축복은 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야곱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욕심이 똘똘 뭉쳐있는 야곱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야곱을 쓰시고자 어떻게 하시냐? 훈련의 단계에 집어 넣으셨던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 부엘세바를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자, 가는 도중에 너무 피곤해서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데 거기에 꿈을 꾸게 되죠. 바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28장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런 축복의 말을 들을 때가 바로 착하게 살 때였습니까? 순종할 때였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나 살고자 도망가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너를 쓰시지 않겠다가 아니라 네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 너를 향한 나의 기대가 이만큼 크고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15절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끝까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고자 하는 은혜는요, 상황에 따라서 너 이러기 때문에 아니야가 아니라 작정하신 거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버릇없는 나쁜 자녀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거나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중단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한 그 은혜는 다 끝까지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말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가길 원하는데 너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말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도착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켜 나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야곱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의 잡초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받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훈련 코스를 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자기도 속임수의 대가인데 자기보다 훨씬 더 센 속임수의 대가를 만나게 돼요. 누구요? 삼촌 라반이었던 겁니다. 야곱아, 너 결혼하고 싶지? 누구랑? 라헬이 오니까. 자, 그러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너는 7년 동안 수고하면 라헬을 너의 아내로 주겠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와 있어요? 레아가 와 있어요. 아니, 왜? 분명히 속임을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라헬을 너에게 줄 테니까 7년 동안 또 열심히 일을 해라. 무브소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14년 동안 일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죠. 야곱은 라헬과 결혼한 이후 삼촌 집에 6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과의 품삯에 대해서 무려 10번이나 바꾸면서 꾀를 부려가지고 이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거예요. 이게 노동법에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야 돼요. 하지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6년 만에 거부가 되잖아요. 삼촌 라반은 얼룩진 것들 다 저쪽으로 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족족 얼룩진 양들 다 태어나서 결국은 큰 거부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일하다가 이제 너 훈련 끝났다. 이제 하산해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인 삼촌 라반을 뛰어넘고 그 훈련을 잘 감당하고 이제 부인 4명과 11명의 자녀들 속에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 가족들을 또한 모든 양들을 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코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지휘하시는 감독이기도 하십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간에도 훈련의 코스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훈련은 어떤 코스냐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훈련인 거예요. 내가 그런 훈련 코스만 잘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오할 것들이 있어요. 나보다 훨씬 더 센 라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슬슬 넘어가면 좋은데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속임수의 대가인
라반도 만날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우리가 그 훈련을 잘 감당하면 분명히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임하게만 이 야곱을 두지 않고 이제는 제3막으로 열어주시고 계세요. 바로 은혜의 시기로, 은혜로 사는 시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의 세월을 정리하고 가족과 재산을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도중에 자기 형 에사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서 정탐을 보내죠.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형이 4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은 깜짝 놀란 거죠.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오는 이유가 뭘까요? 손봐주려고. 그러니 너무나 두렵고 답답한 겁니다. 그에게는 군사가 없습니다. 여자 4명과 아이 11명 그리고 노비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들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시작.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20년의 세월, 즉 훈련의 시간으로 인해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가지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오늘 죽는다 해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실컷 일만 부려먹더니 이렇게 저를 데려가십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의 눈을 떠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자신의께로 자신의 실력으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자수성가로 큰 부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철저히 낮아집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고난이 축복입니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인 겁니다. 낮아지면 은혜가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면 이 모든 것이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도망자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가축될 때도 큰 때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감사로 돌리고 있는 거죠. 자, 3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이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자신이 평생 20년 동안 모았던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히든 가든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남아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옵니까?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도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저절로 내게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은 인생 산막을 시작하기 전에 그를 낮추고 약하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의 세 단계가 있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욕심의 단계. 그 다음에 훈련의 단계. 세 번째는 은혜 누릴 수 있는 그 단계로 이끌어 주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끄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자, 형들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다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여러분, 홀로 남는 시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자 그를 놓지를 않았던 거죠. 열심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 옛날 뭐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기 네? 환도뼈. 자, 허벅지 관절, 아마 고관절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치니까 탈골이 됩니다. 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을 더 붙잡게 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신의께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매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인생, 제3막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내가 믿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야곱, 네 이름 뭐냐? 라고 하니까 저 야곱입니다. 뭐죠? 속임수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라고 하는 것은 싸운다, 겨룬다, 이긴다 그런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이름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그곳에서부터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항복한 거죠. 항복한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꾼 후에 그의 인생도 달라졌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의 인생 안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야곱이 야복 가까이서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여 얻은 것이 삼손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가 얻은 것은 절름발이 뿐이었어요. 한마디로 약함을 얻게 됐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자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세 가지만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뭐였죠? 형이 자기를 죽이러 달려오는 그 상황,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춰 아마 포옹을 했던 것 같아요.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동안 간절히 기도해왔던 소망했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낮아지니까 이런 문제가 저절로 해결함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흘러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식들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는 예물을 좀 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며 받으리라. 분명히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얻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야곱인데 이제는 야곱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됐어요. 나눈 자가 됐어요. 야곱의 인생 산막을 시작하면서 속이고 빼앗는 자에서 나누고 주는 자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화를 내고 소리치는 자에서 온유한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강한 자에서 약한 자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러한 은혜로 사는 자로 바꾸어 주셨던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셨던 거죠. 물론 야곱이 자녀들 12아들에게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지파로 쓰임받았다는 거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해지고 복을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야곱이 가는 데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축복이 나뉘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당대 대제국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 당당하게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죽기 전에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면서 복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던 거죠. 야곱이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약한 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은혜로 사는 놀라운 미래가 열려지게 됐고, 그리고 야곱이 들어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강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함을 붙잡는 순간,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도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내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나는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약할 때 주님을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안에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욕심의 시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훈련의 시기에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시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욕심의 시기에 있다면 욕심을 다 버리고 은혜의 시기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훈련의 시기에 있다면 이제 훈련 그만 받으시고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루속히 욕심과 강함을 버리고 은혜의 시기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복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여러분이 들어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복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